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머지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생에 더욱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이 자리에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장입니다. 시편 146장 1절부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지역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 봉사를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지켜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기도로서 동참해 준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도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1절 2절은 찬송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의지가 굳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또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찬송받을 이유가 충분한데 그 이유를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째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찬송이어야지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은 그냥 막연히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뭔가 생각하고 뭔가 유념하고 그리고 다시금 되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익숙하게 버릇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주일날이니까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찬송을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흘러보낸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은 둔해질 겁니다. 힘을 잃어버릴 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저 개인이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없어지고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면 잘못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되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36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근거, 만물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만물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따구리에게는 나무를 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박쥐에게는 어두운 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초음파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또 허락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자리를 자주 이탈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어떤 개가 웃으면서 물든가요? 개가 씩 웃으면서 와가지고 왕 물어버리든가요? 짐승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척하면서 싫어할 수도 있고 마음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출생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순간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작된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구원받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하다못해 말하는 것까지, 듣는 문제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이 성경은 어떤 규율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교제 안에서 봉사가 있고 권면이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낮자가 지읒이 아니고 시옷인 거 아시죠? 지읒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 내 밑에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음으로 끝납니다.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다가 반드시 자신의 의지가 참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잘못된 인격을 고치려고 해야 되고 뭔가 옳지 못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바꿔야 되느냐? 여기 표시해 두시고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어디까지냐? 지식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식에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경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마음속에 분을 품으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고 권고를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용서 못해.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작은 문제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이유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하는데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냐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 3시간 이상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 성경대로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얘기 듣는 게 기분 나쁘다. 그 다음부터 안 보입니다. 옳게 전하는 거 나도 알겠다. 잘못된 거 없는 거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욕먹는 자체가 나는 싫다.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과연 그 입으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힘이 보여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자랑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돌멩이 갖고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돌멩이로 사람 못 만드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워졌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익히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기준이 낮은 거 아시죠? 어찌 생각하셔요? 하루에 3장씩 읽자고 하는데 그거 너무 작지 않습니까? 3장 읽는 시간 한번 시간 재보셔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3장 읽는데 마음 먹고 읽으면 1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뭐 할까요? 텔레비전은 애국가 나오면 서운한데 집에 들어가면서 버튼 켜가지고 애국가 나오면 서운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에? 뉴스만 봐야지 그것이 애국가까지 갑니다. 그래도 서운한데 성경은 3장 읽으면 할 일 다 했다. 어떤 선전처럼 빨래 끝? 다 끝난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적은 시간 하나님의 것을 익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주님을 만나는 행위는 없다는 거죠.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못 읽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 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케 됐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고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3장씩, 그것도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3장이 6장, 9장, 12장, 나중에 가면은 점점 무게가 더해집니다. 1년에 성경 한 권 못 읽어가지고 1년 연초가 되면 또다시 작정합니다. 올해는 읽어보리라. 각오하셨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겠죠? 예. 대부분 레위기 앞에 가서 쓰면은 대개 멈춥니다. 창세기는 창조하는 통에 넘어가고, 출애굽기는 홍해 갈라지는 통에 넘어가고, 레위기 앞에 딱 쓰면 답답합니다. 왜? 첫 장부터 막 잡아 족치는 얘기 하거든요. 짐승 잡고 어떻게 잡고 어디를 잡고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예, 맨 잡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잡았다고 치고 넘어가잖아요. 맨 잡는 얘기니까. 민수기는 좀 나을까 싶었더니 민수기도 또 더합니다. 왜? 맨 숫자 세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몇 명 지파 몇 명만 틀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파명하고 명수만 틀리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정말 읽어내려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답답하죠. 그냥 셌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편다 그러잖아요. 예? 뭐 점치는 것처럼요. 주시옵소서 하고 딱 펴니다. 재밌는 예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는 죽어야지. 자살하기 직전에 성경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쫙 펼쳐대잖아요. 그랬더니 뭐 하라고요? 속히 행하라. 그래도 3-4번인데 한 번은 더 물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입니다. 쫙 펼쳤더니 지체하지 마라. 성경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하나님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리의 영.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둘 것이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노력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바쁘지요. 그러나 이유가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틈틈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틈틈이, 화장실 가는 틈틈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암송을 걸어놓고 제가 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다툼이 좀 있어요. 신앙이 좀 어린 교회는 다툼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을 외우라고 줍니다. 임원들을 모아다 놓고 말씀을 줘요. 지난번엔 제가 시편 16편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임원들 불러다 놓고 16편 외우라 그랬어요. 시험 본다고.
왜냐하면 임원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요, 인상을 찡그립니다. 왜요?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한 3, 4절 정도만 돼도 길다고 하는데, 예. 외워보라고, 해보라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싸울 시간이 없더래요. 왜요? 시험 보는데, 왜냐면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한 사람씩 시키거든요.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싸우고 있냐. 누가 막 시비 걸면 바빠서 못 싸운대요. 외우느라고. 싸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유익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처음에는 말씀을 외우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러면은요,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위선자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저런 사람이 찬송한다고, 찬송 목소리는 좋아가지고 찬송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못 오게 되겠어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거 보셨죠? 예? 종교가 없어도 선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77%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선하다, 과거에는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섞여버립니다. 과거에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섞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쓸만하고 막 뒤섞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인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예?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이제서 바꾸겠냐고. 냅두라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못 바꾼다고. 과연 못 바꿀까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이 사회 조직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어입니다. 왜? 의사소통이 언어로 되거든요. 화술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합니다. 잠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함부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들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세계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마음이 바뀌고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마음에 문제를 가졌다면 우린 정말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잘하라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잘하라고. 막 명령하듯이 함부로 얘기하고 반말하고 막 그러지 말고 앞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하라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제가 찬양대 모임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보이지 않냐고. 자주 앞에서 보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앞에 보이는 분들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자기 이미지 외에 또 다른 이미지가 포장이 됩니다. 아마 여기 서울교회 여기 찬양대 계신 분들은요, 아마 유명 인사일 거예요.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수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 늘 봅니다. 아, 저 자매님은 신앙 참 좋겠다. 야, 참 저 자매님은 얼마나 잘할까. 저 형제님은 너무나도 잘하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이미지가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수양회 때 딱 만나가지고 이쪽에서는 잘 알죠. 매주 보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자매님 잘 계셨어요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처음 봤거든요. 누구세요? 아주 쌀쌀맞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그 이미지가 추락이 되는데 일반인들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거하고 비교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신앙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상의 어떤 이미지가 포장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집에서 추리닝도 못 입어요. 아파트 안에서도요. 왜? 누가 보고 아, 이 목사 추리닝 입고 다니더라 이럴까 봐 집에서도 꼭 이 바지 입고 다니고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볼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볼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교회 안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너네 교회 나오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저놈 사기꾼인데. 그 다음부터 말하기가 곤란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요 참 열심히 삽니다. 그래, 사기꾼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으로 만날지 모르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히 형제님들요, 운전할 때 보면 너무 험하시더라고요. 예? 뭐 믿음 가지고 산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막 달려댑니다. 예? 어떤 분 차를 딱 타고서 기도하시대요. 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탁 기도합니다. 한참도 하대요. 또 옆에 앉혀놓고 달리는데 막 140씩 막 달립니다. 막 기도 뭐하러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막 달릴 테니까 알아서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한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알려야 되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삶의 모습이 어둡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좀 옳지 못하다면 찬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삶이 찬양이 돼야 돼요.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만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찬송하는데 참 듣기 좋죠. 이 노래 잘하시는 분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직 제가 있는 은평교회는 실력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집회를 하면 제가 뒤에서 숨을 죽입니다. 숨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찬송하시다가 막 중간에 숨이 막 끊어지고 막 가사도 까먹고 막 이러는 분들이 뒤에서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제 심장이 멎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잘 하시는 분 그 노래를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어두웠던 마음, 슬펐던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 찬양이 빛납니다. 야, 참 대단하다. 저분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찬양은 잘했는데 모습은 엉망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자매나 저 형제 노래는 잘해. 노래는 잘해.
의미가 어떤지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가야 돼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지침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모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만물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없거든요. 뭐냐? 자꾸 물어봐요. 모르지. 비밀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상홍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성경 구절이 보여요.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이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짝이 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도 있는 거고 하늘 어머니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방금 얘기한 그 사람이고, 신부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그분 그 사람 있잖아요. 예, 하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보면 딱 맞죠. 예? 근데 맞는 게 아니에요. 한 장만 넘겨보면 틀립니다. 한 장 반대로 넘겨보시면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럼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예? 성령과 교회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싸움할 때 그런 거 갖고 싸워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거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거냐? 몇 명 올라가는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가 신부냐 들러리냐? 신부면 어떻고 들러리면 어떠냐? 성경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데에서 헤매는 거예요. 원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는 들러리랍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 친구들이 들러리를, 신부 옷을 입고 들러리를 서줬대요. 그런 있는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준비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냐 들러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도 방법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키만 자란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커야 됩니다. 키는 큰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속 빈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양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구원 받았나요?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구원 받았나요?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제가 망치 갖다가 아니요, 예 이거 쳐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읽었습니까? 아니요. 기도합니까? 아니요. 교제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전도합니까? 아니요. 그럼 뭘 보고 바뀌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안 바꾸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 뭐 지식구원이라든지 머리로 구원받았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머리로 구원받는 것도 없고 지식구원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 관련된 것이고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관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받는 것도 같은 내용이어야 되고 살아가는 방향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틀려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왜 들어도 이해는 하는데 구원 못 받냐?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했다는 말과 알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해했다는 얘기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정했다,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이해된 상태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익히고 성경을 생활 속에 실천한 만큼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없는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그 기준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삶이 찬양입니다. 그 삶 자체가 찬양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겁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에 쭉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풍랑이 이는 바다 때문에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물 위로 걷는 중에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때 믿음이 적은 걸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남은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다고 책망한 이 내용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공통적인 것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풍랑이 보이고 눈에 먹고 마시는 것이 보이고 눈에 바람이 보이고 그리고 눈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셨던,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어떤 상황인들 못 이겨내겠습니까? 어떤 상황인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혹시 성경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요, 한 자씩이라도 읽으셔요. 예, 말씀 듣고 낭송하는 거 듣고 찬송 테이프 듣고 그 들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생활 속에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셔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만 찬송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시편 146편 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한번 보셔요.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공기 마시는데 돈 달라고 하시던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저, 예, 구원까지도 거저, 삶의 모든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까지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린 당연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바꿔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그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2000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기도하시면서 이 형제에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 얘기하는데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때인데 사랑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만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의 신분입니다.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학생들 그 생일 축하 노래를 하는데 생일 축하 노래 그렇게 하는 건 전 처음 들었거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부르대요. 사람은요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6절과 그리고 27절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만드셨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나타낸답니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나타낸답니다. 남자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과 남자라는 말이 중복되어서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는 남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서 5장 찾아보죠.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긴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어원이 같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남편으로 사람은 아내로 설명한 겁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사람은 자식으로 설명된 거예요. 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는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가들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 연애하는 모습으로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심판과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것, 하나님을 순종해서 축복받은 것, 그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에는 주인공이 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점점 구체화되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설명이 됩니다. 주가 로드입니다. 길입니다. 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예수님, 주 예수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점점 구체화돼서 신약에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 목적이었대요. 비굴한 데서 건지시고 비천한 데서 건지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진토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진토까지 내려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에.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마구간이 됐든지 거기에 말이 있었든지 소가 있었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승 먹이통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집도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고 공간도 있었을지 모르고 그러면 눕힐 곳이 있었을 텐데 왜 구유에다 누워 놓으셨을까? 왜?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거기가 내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있었던 그곳이 비천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내려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오셨을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때만 눈물 흘립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글씨로서가 아니고 그 글씨와 글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집사의 자격 조건 중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집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 외에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참여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참여할 수 없는, 나만이 느끼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굳게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누가 주님을 떠나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떠나가라고 해도 안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가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구체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고 사무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이 안 구원하면 어떻게 하고, 예? 하나님이 안 구원하면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시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질 리가 없습니다. 이건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구체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그 고통을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 느끼는 그 사람은 주님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입에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위한 찬송이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시편의 많은 찬양들을 보셔요.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찬양하고 놀라운 분이니까 찬양하고,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나를 어떻게 관리해 나아가시고 나를 지켜주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7편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처녀가 이 폐물 있잖아요, 폐물. 잊어버리겠습니까? 결혼할 때 그 주고받는 폐물, 그게요 무엇보다도 소중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겠다고 내 손바닥에 인같이 새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너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냐? 함께 거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살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도록 주님은 같이 살고 싶어 하셔요. 계시록 3장에 얘기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나로 더불어 먹겠답니다. 나는 또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답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운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처럼 살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운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죽는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얼굴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가 어디 간지 없어졌대요. 뭘 사랑한 거죠? 진정한 사랑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여건이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변치 말아야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저를 구원해서 감사한 건 적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명 깊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어요. 예? 뭐 죄사함이라는 말도 잘 몰랐고, 영원한 속죄라는 말도 잘 몰랐고, 뭐 피로 용서된다는 것도 잘 몰랐고, 좌우지간 내 죄가 용서된 거, 그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와요.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나와요. 담배도 빨리 끊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얼마나 질긴지. 예? 제가 술은 금방 딱 끊었는데 이 담배는 한 몇 개월 걸렸어요. 너무 안 끊어져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담배 끊으려고. 이게 하도 펴가지고 자동으로 밥만 먹으면은요, 담배가 딱 손에 껴 있어요.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한 모금을 딱 담배를 피고서는요, 그때 이제 딱 느끼는 거. 아, 내 담배 이걸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다 탈 때까지 고민한 적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피고 이빨 닦고 안 폈다 그래도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것이요, 끝에까지 필터까지 다 타들어가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너무 마음에 갈등이 됐어요. 끊고 싶어서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니까 할 수 없이 치약을 샀어요. 왜?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했거든요. 이거 그냥 담배 피고 나면 이빨 닦는 거예요. 예? 하루에 2각 피고 이빨 닦아보셔요. 집에 갈 때는요, 이빨이 다 빠질라 그럽니다. 예?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 그 부분이 마음속에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 바람에 확 끊었어요.
예, 그 사랑이 커지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예? 그 사랑이 커지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말 몇천 분의 1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린 절대 주님 안에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안에 어떤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믿는 것이고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그 높은 영광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구유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왜? 내가 있었던 곳이 거기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거예요. 과일을 한번 보셔요. 얼마나 형형색색입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딱딱한 것도 있고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왜 그렇게 많은 과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하나씩 다 맛보라고요?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도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큰 것까지. 큰 꽃은요, 꽃이 잎사귀를 펼치면 1m입니다. 꽃이요. 그렇게 큰 꽃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은 우리 새끼 손톱 4분의 1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까이 안 가보면 모르는 것, 그런 것까지. 저는 그것을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냐? 꽃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냐?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알고 싶냐? 그렇다면 동물, 짐승, 물고기, 새, 종류를 세보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자꾸 주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요, 막 장난감이 막 수두룩합니다. 장난감이. 왜? 나갔다 올 때마다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사가지고 옵니다. 예.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상대방에게 배려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배려가 안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배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배려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답니다. 우린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묵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면서요, 마음속에 쭉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손수건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울 수도 있으니까. 왜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이 감동이 되면은요, 정말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잘 사는 걸로 얘기하는데, 왜? 헌금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뚝 해놨거든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셨다, 영광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버리기가 아깝죠. 귀한 것일수록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것은요,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인덕원에 살았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 내선동인가요? 거기 몇 개월 살았는데, 결혼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갑갑하더라고요. 답답한 것도 있고. 이제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말씀을 인용을 잘못했어요. 예? 예. 큰 집에서 둘이 사는 것보다 조그만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마음이,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얘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결혼해서 참 너무 힘들고 참 골치 아프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제 본의가 아닌데.
그날 집에 가서 참 곤란스러웠습니다. 제 이제 본 뜻은 이제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제가 왜 그 집사람하고 싸운 얘기를 드렸냐면, 전 싸울 때마다 편지를 좀 썼어요. 지금도 가끔 씁니다. 제가 집회를 나간다든지 그러면요, 편지를 써요. 그럼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요?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렇게 쓸까요? 넌 왜 인생이 그 모양이니? 뭐 이렇게 쓸까요? 좋은 말 다 갖다 씁니다. 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나의 기쁨이 되는 그대여, 이렇게 쓰잖아요. 에? 하여튼 뭐 좋은 거 막 생각나는 거 다 그냥 갖다가 씁니다. 그냥 뭐 어떤 때 말도 안 돼요. 막 이것저것 막 끌어다 써가지고. 싸우고 나면은요, 제 마음을 써요. 미안하다고, 원래 그 뜻이 아니었다고. 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서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가요. 그리고 11시쯤에 제가 전화를 딱 합니다. 예?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 좀 보려고 전화를 딱 해요. 그럼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출근할 때는요, 가든지 말든지 뭐 기분이 나쁜데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딱 읽고 나면은요, 이게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이 바뀌도록 돼 있어요. 바뀝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다 떨어졌어요. 이게 하도 좁은 자리가 이렇게 낡아져 가지고요, 그쪽에는 글씨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소중한 것은요, 오래 간직하잖아요. 많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 소중한 것은요, 만약에 불이 타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다, 아까운 것이요, 딴 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에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 이 천한 세상, 이 천한 육체까지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의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민망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민망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졌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된, 위로가 된 때가 있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 원어에 보면 간절히 열망하다 또는 동정심으로 인해서 움직이다,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측은히 여기고 깊은 동정이에요.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 왜 민망히 여기셨느냐?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왜?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거와 같다는 거 아시죠?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나쁘다고 하죠.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무기가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가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찬 것도 아닙니다. 다리는 쇼다리라 잘 뛰지도 못해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오직 목자가 있어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 양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어요. 양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모습처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생각하신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여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여기 민망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동요시키다, 괴롭히다, 불안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까는 불쌍히 생각하고 깊은 동정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여기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여기에서는 트러블을 썼거든요. 마음에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안 아팠을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프겠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아픔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왜?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피곤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밧줄을 베개 삼아 베고 주무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신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시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떨결에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 알고 당하는 아픔이 고통스러울까요? 요리를 한다든지 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베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프기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칼을 갖다가 손 위에다 올려놓고 자르려고 하면 될까요? 베려고 하면? 알고 나가는 고통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1000년 전서부터 태어나실 것, 살아가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다 본 사람이잖아요.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실 것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냐? 대제사장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 베들레헴입니다. 왜?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알고 나가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고 온 몸에 있는 물가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알고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나가셨어요. 밑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냐? 너도 살아나고 옆에 있는 강도도 좀 살려줘 봐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왜? 모르고 하는 거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수치와 모욕도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옷 안 입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셨대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참으셨대요. 왜?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 예수님의 어떤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을,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영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 이 짐승의 그 몸을요, 영문 밖, 진 밖으로 나가서 불태우거든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해골, 골고다, 거기에는 기쁨의 소리도 없습니다. 즐거움의 소리도 없습니다. 성 안에는 기쁨의 소리가 있지만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영어 성경에는 Now is my soul troubled,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soul, 혼이 갈등을 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분유한 마음이 되고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럼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를 보고 계셔요.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를 원하고 용납하기를 원하고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오직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찬양하라, 물론 입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삶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여기 시편 146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끝나면서 10절 끝에 할렐루야.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부터 끝에까지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어야 돼요. 전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똑똑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이상하죠? 어리버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은요 좀 모자란 듯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그 지키려면 피곤합니다.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면 삶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은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보처럼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한탄하는 노래도 합니다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너무 악착같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르고, 계산에 빠르고, 어떤 육신적인 것에 너무나도 빠르게 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그 주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저는 34살부터 주례를 섰거든요. 신랑보다 젊죠? 어떤 분이 제가 신랑인 줄 아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례 할 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 가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분 그 주례사를 듣다가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때문에가 아니고 불구하고 사는 게 좋겠다. 참 제 마음에 많이 와서 닿아요. 그 때문에 뭐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잘 배웠기 때문에, 뭐 집안이 좋기 때문에, 이 때문에 살면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살다 보면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사귈 때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좀 모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것에는 좀 마음을 빼는 게 좋습니다. 좀 세상적인 것은요. 잠시 잠깐 하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린 주님 앞에 삽니다. 주님을 찬양할 사람으로서의 위치로 삽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충실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7, 80년 이상 이후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7, 8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거기에 매진할 수 있어야 돼요. 웬만한 건 손해 보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셔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셔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쳐져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며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많이 익히고 마음속에 새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 전하는 여러 강사들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없으신가요? 광고 없습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